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수고와 땀으로 거두어지는 결실을 감사함으로 즐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것 다 먹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물속에서 30분 동안 있다가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졌지만은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그리고 큰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남현이라는 성악을 공부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그리고 교회의 봉사를 많이 했던 청년입니다. 키가 180cm에 몸무게 100kg인 건강은 누구인데도 뒤지지 않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성악가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고를 당하고 좌절하면서, 그러나 그 사고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물속에 있는 동안에 평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포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그 옆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엄청나게 큰 손과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배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느끼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체험을 했지만은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왜 살렸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니던 교회도 이제 안 다니고 낭망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또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노래방입니다. 노래를 이제 반주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시 성악을 공부하던 그 학교에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원까지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가 허락하는 한 이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노래를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노래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한 소절을 6개월 정도 부르면은 한 소절을 부르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한 소절을 마치는데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소절을 마치는 그날 그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던 그 눈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눈물이 한 소절 마치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1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무대에 세우셨습니다. 금난세 지휘자 아시죠? 금난세 지휘자가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에 자기가 서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난세 지휘자가 휠체어를 밀고 무대에 세우고 그가 지휘하는 그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바리톤 이남현 형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제목의 또 책을 쓰면서 만약 내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은 이런 곤란이 없었다면은 내가 이런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겠냐고 고백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과연 선포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들어왔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그런 감사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침에 GT하는 에스더스를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불임절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불임절이 추수감사절과 성격도 다르고 유래도 다릅니다. 불임절은 아말렉 출신인 그 하만에 의해서 죽임과 진멸과 도륙의 위험을 겪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앞장서서 그리고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위험에 벗어나고 자신의 그 원수인 하만에 또한 몰살당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그 마르틴 루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불임절은 모세율법에도 나타나지 않는 절기입니다. 또한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이 구약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사해사본도 에스더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들은 이 에스더스는 전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이 다 전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에스더스는 이방 땅에서 분명히 유대인이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어디에 갔으나 핍박을 받고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에스더서는 불가능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에 빠진 그 유다인들이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여 벗어나서 이제 그것을 많은 후손들에게 알려주기에 적합한 또한 책이었기에 정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도 유래가 이와 같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에 온 그 청교도들, 그들은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매사추세츠 폴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 않는 이 이방 땅에서 수위와 고통 그리고 풍토병에 그들은 시달립니다. 한 해가 지나서 온 사람들의 절반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절반이 사망하는 그 아픔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또한 일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에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감사함으로 그들과 그 수확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아뢰입니다.
그것은 곧 이 이방인들,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지는 바로 생스기빙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 풍성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추수감사절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방 땅의 유다인이 죽음에 직면한 그 환란에서 원수를 갚게 될 때에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유다인들을 돕고 또한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또한 유다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원수들로부터의 그 위협을 벗어나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한 애통이 길한 날이 되고 그리하여 서로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며 또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감사를 나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바로 생스기빙 데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잔치가 있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잔치는 이 땅의 권세자들로부터 나의 자아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2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하만으로부터 받은 왕의 조서는 유다인을 전부 진멸하라는 조서였습니다. 11달 후에 유다인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에 의한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도 시험 가운데서 목숨과 또한 그런 안전이 담보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떨치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이름이 진멸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종족들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해 사울 왕은 실패를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시므온 지파에게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으로 피신한 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 하만은 당시 세계 최강 국가인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히 왕만 빼면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없는 곳에서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왕에게만 절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자기는 아무에게나 다 자기를 보면은 절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는 모르드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하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본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서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 일당들은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까불더니 이방 땅에 와서 호르된 주제에 절도 안 하고 나를 못 알아본다는 그런 모든 그 유다인들을 깔보는 하만과 그리고 이제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모르드게와 우리들의 그 모든 유다인들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강구하는 이 유다인들의 운명이 서로 갈라져 있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이 부르는 페르시아어로 지정되다 그리고 운명 지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이 11달 후에는 다 죽음에 임한다는 그런 운명에 지워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신앙에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성장을 받고 난 이후에는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남현 형제도 말했듯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왕을 못 본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자칫 왕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걱정되는 이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스더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4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일대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것이 에스더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듣자 왕후 에스더는 자기를 위하여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합니다. 왕후 에스더의 3일의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당시 암살의 위험이 있기에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일을 금식하고 자신을 비운 이미 자아를 죽인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설령 죽을지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 그렇게 나의 자아가 죽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뽑은 그 좋은 날, 어떤 날이었습니까?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인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은 이제 회개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이 이방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불공평함과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유리하며 멸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올가미를 걸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사단의 공격 이기면서 승리하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한 추수감사절에 나눌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잔치가 있기 위해서는 이 땅의 권세자가 나무에 매달려야 합니다. 본문 9장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는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찾은 왕후 에스더의 궁에 이인자인 하만과 함께 초대되어진 왕은 아무 말이 없는 왕후의 태도에 그만 잠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 야심한 밤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이때 왕을 암살하려던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그는 아무런 상급이나 관직을 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왕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전의 드라마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아침 일찍 나와 있던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하만은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그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왕이 타시는 말을 그에게 태우시고, 그리고 왕이 쓰시고 있는 그 왕관을 그에게 씌우고,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지금은 자기밖에 없는 줄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그러면 좋아.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하만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자신의 원수인 모르드게에게 그같이 똑같이 행하고는 참담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기다리는 것은 너가 그 앞에 엎드려지리라는 가족들의 예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 그 장대에 자기가 대신 매달리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 아말렉들,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흥하고 높은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자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마저 나무에 매달리고 또한 그의 족속들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처럼 하나님이 진행할 때 저지하고 또한 자기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격하며 죽기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그들의 길을 막으면서도 성성장구하고 있는 듯 보이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다면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악인들의 그 부귀와 영화를 능가할 수 있는 은혜와 상급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있기까지의 그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잔치가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9장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함께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 생스기빙 유래 속에 비극이 있다고, 비극이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칠면조를 잡아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디언들과의 그 우정관계를 유지하는 척 하면서 그들이 벌인 그 사륙의 역사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으로 악화된 그 갈등을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실일 수는 있으나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알아야 할 것은 이 역사의 악과 공존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후손들이 배우고 또한 보다 나은, 보다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진멸의 그 위기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또한 금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후손 대대로 우리는 기억하게 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인에게 불임절을 지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진실한 말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곧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강제로 하기 전에 자원하여 기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에 죽을 운명을 받아놓고 있는 유다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했듯이 이 청교도들에게도 이 땅에 와서 1년이 안 되어 반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들은 이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추수의 감사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그 미국인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조상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며 자녀 손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예수 전하지 않고 칠면조만 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거하고 그래서 변기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를 또한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사단의 괴수가 올무를 놓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송두리째 넘어지게 하려 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예화에서 이남현 형제처럼 30분이나 물속에 있었는데도 그는 살았습니다. 반신 마비로 인하여 절대로 노래를 할 수 없었다는 의사의 진단에 있었지만은 지금이 좋다면서 그는 지금도 자기를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한때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공격을 이제는 이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예수의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분명한 예수님을 전수할 수 있으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자아는 죽인 채 열심히 수고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자녀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또한 자녀들에게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로에서 원수로 하여금 크게 외치게 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는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오늘의 생스기빙 데이를 특별한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그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날, 그 날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 즐기고 베풀어야 할 그 바로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남인 형제같이 노래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는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실력이 향상되었을 때 그는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이 땅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피 대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 6월절 만찬은 지금 추수감사절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6월절 만찬에서 주님께서 나누었던 그 만찬이 또한 우리 추수감사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축복을 나누며 또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침례와 함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만찬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바로 떡이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바로 오늘 포도주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무당과 갖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그냥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나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십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귀한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기억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